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도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너희가 잠잠하니 이는 도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서로 논쟁, 토론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토론하면 어떤 감정적이고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내 의견이 안 맞으면 막 이렇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침례교 총회장을 뽑는 그런 오늘 이번 주에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처음으로 참석해서 분위기를 보는데 원래는 목사님들이 자기 의견하고 안 맞으면 싸움도 하고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라 그런지 서로 온라인 투표하고 그러니까 다들 점잖으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싸우시고. 그래서 저는 말로만 듣고 그래도 경험하러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진짜 목사님들 같으셨어요. 이번에는 진짜 목사님들이 논쟁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찬반 투표만 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런 선거가 되고 그래서 극동방송을 운영하는 김장한 목사님 그 교회 누구죠?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시고 그것도 은혜스럽게 되셔가지고 막 다 박수하고 격려하고 잘하라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토론 논쟁 이런 모습들이 고명진 목사님이네요. 극동방송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1년간 이렇게 섬겨주기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토론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여기서는 토론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막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이 장소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 위로의 집이라는 가버나움 뜻을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서울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던 드라마 중에 서울의 달이라는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고향 가는 그런 느낌인데 위로를 주던 곳인데 오히려 거기서 풍요 속에 빈곤이 있고 군중 속에 또한 고독이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 많고 분주한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님들로 서로 위로받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외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또한 돌아보고 또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의 논의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수준과 인격, 가치관을 알 수 있는데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 무엇 때문에 주장하는가?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우리 가끔 송옥 집사가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인데 이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도 이 논의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물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34절에 창피한 거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한 거예요.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누가 서로 크냐라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큰 자냐에 대해서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당하실 고난, 그리고 또한 이것을 십자가를 짊어져서 인류를 살리고자 오신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차지해야 될 자리, 자기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이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래도 첫째가 되자고 하면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큰 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얘기하지만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기와 숫자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는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어린아이는 품에 안고 다닐 만한 그 정도로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총무님 딸이 이렇게 왔는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애들은 다 이쁩니다. 애들 애일 때 안 이쁠 정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딸도 처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 뒤집을고 뒤로 막 덮어지면 눈치 보고, 그럼 말귀는 또 다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막 하면 막 웁니다. 그런 아이가 첫 아이인데 그 정도의 아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기를 품에 안고 다닐 만한, 당시에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들랑, 그리고 또한 이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인권이 개선되기 전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아이를 안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와 같은 세우시며 이르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시고 또한 그런 보내심을 영접함이라. 그 정도로 이렇게 미약하고 숫자에도 안 들어갈 정도의 아기를 섬기는 것이, 그런 아이를 품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냉대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리고 품는 것,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것이 섬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섬기기 전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병렬로 이루어진 것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섬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제가 어떤 친한 목사님의 이렇게 프로필 카톡 사진을 봤더니 딸을 이렇게 발 씻겨주는 그 장면을 카톡에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딸 발을 한 번도 씻겨준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네가 내 하나 씻겨라 이러면 모를까, 그러고 싸울 수 있어도 한 번도 씻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목사님은 그 사진을 이렇게 카톡 사진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야, 이러면 나도 해줘야 되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야, 너무 이게 자기 포장하고 아름다운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로마 체포되기 하루 전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수단 받기 전에, 그러니까 유언과 같이 얘기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유언과 같이 표현하면서 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원래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 우리가 딱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도 가면 먼저 오는 게 고참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도 가장 그 막내들이 씻겨주는 일이 그만큼 천한 일이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발은
당시에 중동 지방 뭐 모래가 날리고 지금과 같이 뭐 신발이 좋았겠습니까? 또 뭐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기나 건기가 되면 건기는 먼지가 묻고 우기는 또 뭐 어떤 진흙탕에 걷는 그런 느낌일 건데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 어떤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막내인 종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신난다였습니까? 당혹감이었을까요?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우리 막 이렇게 섬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섬길 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섬길 때 제가 이번에 투표하는데 저한테 존경하는 신현호 목사님 막 하면서 문자로 얼마나 이렇게 많이 오는지 선거운동을 하시는지 속으로 언제 저를 봤다고 존경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존경하시나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로 존경해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말로만 그래 뭐 그러시고 서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투표운동을 화려하게 하시든지 이 선거운동을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굉장히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아져서 하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얼떨결에 이렇게 발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역시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 발은 씻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섬김을 하기 전에 전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지 않으면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깁니다. 참 제가 볼 때도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도 하지 않고 사랑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딱 그냥 어느 정도 거리감을 딱 두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딱 내가 그냥 있는 것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도 배신합니다. 그 셋째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의리가 있어야 되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랑도 안 주고 사랑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겸손한 것 같으나 자기 고집으로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기준에 어긋나면 거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냐? 그 전에 선행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자립심과 의지가 강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많이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주먹을 믿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은 약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손길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만입니다. 당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그리고 잃은 아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이 잃은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에 잃은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좀 잘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한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 나한테, 그러니까 오늘말로 말하면 재산 분할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로 이제 가서 막
막 잘 먹고 삽니다. 처음에 돈을 쓸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뭐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막 붙어가지고 같이 막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결국은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도 참 많은 재산, 유산보다 믿음과 또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보면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데 그거를 벌면 또 금방 나쁘게 나가고 또 잘못해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를 보셨습니까? 저 제주도에 가면 똥돼지가 있는데 막 똥돼지 맛있다고 막 그러십니다. 근데 그게 이 제주도 가옥에 이렇게 한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하고 이 화장실을 보면 이 돼지가 그쪽에 들어와서 그래서 똥돼지예요. 진짜로. 그래서 돼지 막사에 있다가 근데 돼지가 냄새가 엄청납니다. 엄청 나는 게 돼지 어렸을 때 진짜 뭐 소, 이 닭 이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돼지 거기서 이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키다가 함께 자요. 돼지우리에서 키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또한 쥐염 열매 먹으면서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고민하면서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도 이거보다는 잘 먹는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지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가는데 아버지가 저기 병거는 먼데 집은 먼데 아버지가 나와 있어서 막 멀리서 보고 반가워서 쫓아옵니다. 자식 나간 자식이 가출한 부모의 심정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나 어떻게 지내나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없나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정도 이렇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오니까 멀리서 와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또 막 이렇게 옷을 입히고 막 어떤 잔치보다 더 거대하게 합니다. 그러고 끝났는데 이제 염치불구하지만 뭐 잘못 잘한 게 없죠. 그런데 둘째 아들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거절한다라고 합시다. 나는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저기 막 잠도 종들하고 하인하고 같이 자고 막 일도 막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일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아야지 너 그만해. 너 둘째 아들이 아들로 살아.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 반성했으면 됐어. 이제는 아들로 살아. 근데 아니에요. 나는 종으로 불러주세요. 이름 불러주세요.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나는 죽일 놈일 겁니다. 맨날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는 이것에서 탈피해서 염치 없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염치 없지만 다시 나는 하나님 죽일 자이지만 나는 정말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염치 없지만 다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목사님들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들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사람입니다. 막 기대하시고 뭔가 좀 막 특별할까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혈기가 있고 뭐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럴 때 말씀을 듣고 또 강대상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써주세요.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이 큰 범죄 밧세바와 이 간음함으로 굉장히 큰 범죄로 자식이 태어납니다. 솔로몬 위에
자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자식은 불법으로 태어난 자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찌 자식을 갖고 그렇습니까? 살려주시라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범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다윗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밥 가져와라. 금식 끝났다. 뭐 이게 뭐 이중인격입니까? 아니면 막 극과 극으로 변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제 뭐 회개하고 잘 살아야지 뭐 이제 어쩔 수 없다. 그 모습이 뻔뻔한 것 같아도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 그것이 아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습니다. 이게 죄를 짓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가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와야 은혜 받고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싸움을 해도 예배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역은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뭐 자식 간에 또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고 그럴 때 더더욱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의 이제 자서전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잘 돼 있어 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태어남부터 또 이렇게 기억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여기서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꿈을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이다, 내가 이런 성공한 삶을 살았다 라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 수 있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삶,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받은 사람,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초대교회에 중추적인 인물로 쓸 수 있었고, 또한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제자들이 순교자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발을 씻겼으니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으라. 이 갚는 거는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보상으로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우리는 갚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갚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모습들을 나눠주는 것, 왜 우리의 섬김받은, 사랑받은, 은혜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갚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복음에 빚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빚을 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의 나눠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또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처음 서울 올라와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데 어떤 저를 전도한 자매가 그러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꼭 올 때마다 부장님이 시켜서 옵니다. 부장님이 가서 밥을 먹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면서 친해지라고 했대요. 그래서 탁구를 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탁구를 슈퍼 못 치거든요. 저는 이렇게 칩니다. 남들은 이렇게 치잖아요. 저는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보다 더 못 쳐요. 가지고 탁구를 치는데 저는 가만히 있고 이쪽으로 제가 잘 치면 그 앞으로 보내줘서 편히 치게 보여줄 건데 제가 못 치니까 저는 조절이 안 돼요. 맘대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고 잠에 왔다 갔다 하더니 한 10분 하더니 이게 탁구가 너무 힘든 운동이라고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가지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나름 장로교에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가지고 그 대답하기 힘든 주옥과 같은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싹 물어봐요. 그러면 짓궂게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리고 저쪽 돌아가서 뭐 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모르니까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 들려요. 뭐 물어보는가 또 다 들려요. 그러면서 막 제가 또 갔다 오면 또 물어봐요. 그럼 또 가서 또 물어보고 또 전화하러 갑니다. 그래서 됐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그런데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분자가 되고 제 이제 또래나 몇 명을 이렇게 명단을 주는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대에 사는 친구 전주에서 같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한번 봤는데 잊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책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건대 쫓아가 가지고 뭐 챙겨주고 건대 입구역까지 막 가서 힘들게 챙겼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또 챙깁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어떤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를 갚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바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바톤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꼭 이 체육대회 하면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그 막 바톤 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은 실력은 가장 좋은데 이 바톤 터치가 안 돼서 맨날 실패하는데 바톤을 넘겨주는 거, 다음 사람한테 연결해 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수도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 뒤에 카톨릭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운동을 펼친 곳이 수도원입니다. 그 수도원이 좀 목적은 조금 잘못됐지만 이 안에서 좀 거룩해지자 그런 삶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아무튼 이 복음에 대한 색깔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어떤 수도사가 왔는데 수도원장님이 이 수도사에게 너 앞에 나가서 설교 한번 해라. 처음 이 수도사가 얼마나 떨릴까요? 갑자기 설교시키면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안 오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막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너무나도 떨린 거예요. 떨려서 딱 나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했어요.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가지고 막 진짜 가지고 수도 원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한 번 더 시킵니다. 또 가서 해라. 또 나가서 떨리니까 내가 오늘 무슨 설교하실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일이 있었잖아요. 어제 그 일이 있었으니까 모른다고는 못하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뭐하러 설교합니까 하면서 또 도망가고 또 내려가 버렸어요. 아주 이제 수도원장이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너 이제 설교 한 번만 더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또 설교를 수도원장님도 시켜봤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제가 오늘 무슨 설교 하실지 아십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절은 알고 반절은 모른다고. 왜 그러냐면 안다라고 하면 또 안다라고 내려가고 모른다고 하면 또 모른다고 내려갈까 봐 반반 안다는 사람도 있고 모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자의 그 수도사가 그럽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라고. 그리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근데 정답입니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섬기며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 전도도 그러고 섬김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큰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질수록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누가 크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누가 크냐의 논쟁은 요한의 어머니부터 시작됐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주장한 것은 내 두 아들이 예수님 좌편이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앞서가려는 논리입니다. 내가 쟤보다 더 높게 앉아야 됩니다. 내가 쟤보다 더 경쟁 가운데 이겨야 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섬김의 논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낮추는 것과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제주도에 예전에는 다 귤이었는데 요즘 뭐 천혜향, 뭐 레드향,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 껍질 얇아가지고 참 근데 향이 좋아요. 벗겨놓으면 잠깐 버리지 말고 이렇게 잠깐 보관하면 참 향이 좋아가지고 그 향이 하늘에 내는 향기라고 해서 천혜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개발해가지고 막 이거를 또 일본과 품종이 섞이고 막 그러면 레드향 뭐 구별은 되게 힘들던데 아무튼 이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의 향기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에 그런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했고 또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또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또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논리로 하나님 아버지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은 아버지 낮추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가려는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서 향기를 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경쟁의 논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낮추는 것이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또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낮아져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품고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과 은혜만 하나님 아버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나옵나니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바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바라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향기 내는 아버지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아직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만한 곳이라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뜻과 능력들이 바라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과 능력의 역사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과 능력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정말로 예수 피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축복이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은혜 받는 성도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또한 주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 휴가 기간입니다. 기간 동안 잘 쉬시고 또한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되 안전하고 건강하게 연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척들 방문 시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한 세상 문화에 젖지 않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전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러나 기존대로 8시에 드리고 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전도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나가실 때 로비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장님 가정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님들 위해 송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되 회장님의 건강, 직장 그리고 또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부천중앙지방에서 후원해 주신 마스크 한 장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들이지만 저기 군의교회 또 전주교회에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또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회에서도 가끔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나중에는 또 갚는 사람, 이 섬김 받은 만큼 갚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권태진 목사님 와서 인사합니다. 선교 가기 전에 주일날 오셔서 이제 30일 출국 앞두고 있는데 네팔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71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또한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 또한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사용당하는 감사 하나님 이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베풀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붙들고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비전과 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큰 힘과 능력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한 질고 염려가 없게 하시고 또한 사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질병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충만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후 예배는 2시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회장님 준비해 주신 떡 우리 한 분씩 나갈 때 받아가시기 바라고 또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역곡 예수비전교회로 가는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역곡역 2번 출구입니다.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역곡역에서 내리고 버스로 오는 경우도 역곡역, 역곡 낭부시장역에서 내려서 역곡역 2번 출구를 통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번 출구에서 약 20m 정도 오시면은 횡단보도가 보이는데 직진으로 가시는 길도 있고 역곡시장을 통해 가시는 길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살짝 오르막길이므로 오르막길이 힘드신 분은 역곡시장 방향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역곡 예수비전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올라가 볼까요? 역곡시장을 거쳐 오시는 경우 시장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사람이 많은 것을 싫어하시는 경우 반대편으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잘 찾아오셨나요? 우리 역곡예수비전교회는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예배가 진행 중이며 카카오 채널을 통해 신앙 상담 및 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삶에 대해 어려움이나 근심, 걱정 있으신 분, 위로가 필요하신 분,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이상 예수비전교회 TV 리포터 김노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